여러분들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 최남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사람 최남선,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던 사람,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1928년 10월 이 사람이 변절을 해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친구였던 춘원 이광수가 변절자, 너랑 내가 상대 못한다. 너 나랑 의의를 끊자. 그래가지고 절교를 선언해요. 근데 그렇게 최남선과 절교를 선언했던 이광수가 절교를 선언한 후 10년 후에 1937년 춘원 이광수도 변절을 해요. 그리고 1943년도,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기 2년 전에 그의 필력으로, 그가 문필가니까 지식인이니까 글을 써가지고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국 시민이다. 일본과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 젊은이를 전쟁터에 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후에 해방이 온다.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2년만 꿀꺼덕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는 반민족주의자가 돼가지고 우리 조선의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다 내몰아버렸다, 그 말이지요. 몇 년 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그 주인공이 안옥윤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서 나오는데, 여자 독립투사예요, 투사. 근데 이 사람 저격수야.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격수예요. 근데 거기에 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전지현이에요. 근데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정재예요. 그런데 이 이정재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거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변절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밀정이 돼요. 밀정이. 그래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막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을 자기가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살아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로해서 몰락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 친일파들이 오히려 정권을 다 잡아요. 그 경찰서나 이런 데서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세해요. 그 이정재, 그러니까는 그 염석진이 그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안옥윤이가 염석진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총을 겨누면서, 내가 마지막 16년 전의 임무, 염석진이 이 밀정이면은 죽여라. 이제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모르고, 그런데 이제 16년 만에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고 총을 쏴요. 근데 그때에 이 안옥윤, 전지현이 염석진, 이정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총을 탁 겨누면서 하는 말, 왜 변절했나? 그러니까 이정재가 소리를 치면서 말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겠나? 몰랐으니까. 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한번 장면 한 1분 정도 되니까 그 장면 한번 보여주죠. 보세요 한번.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명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은 내가 변절을 했겠냐?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도 전지야 끝까지 변함없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장면, 그 영화 중에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정우가 이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 암살해서 죽인다고 해서 해방이 오냐? 그까지 되냐? 그것 갖고 되냐? 그러니까 이 안호균, 이 전지현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 암흑기를 이 안호균, 전지현이 통과해요. 그리고 진짜 해방이 왔어요. 진짜 해방이 왔어요. 여러분, 의외로 승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모퉁이 탁 돌아가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36년 노예, 36년 식민지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희망 놓을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대에 안 이루어지면 희망을 대대로 유언처럼 남겨요. 너 된다, 된다, 된다. 나는 죽어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요셉이 때가 돼서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나중에 해방된다. 해방될 때에 내 유고를 여기다 남겨주지 말고
내 뼈를 추려서 그래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말하는 거지. 꿈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를 놓지 않아야 돼요. 꿈을 놓지 않아야 돼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승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앞에는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쥐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욕조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요, 거기에다가 쥐를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도 또 쥐를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는 완전히 거기에 암흑으로서 꽉 가득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리고 한쪽에는 한 줄기 빛, 바늘구멍만한 빛을 하나, 바늘구멍을 톡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쥐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얼마 동안 헤엄치느냐, 얼마 후에 헤엄치기를 포기하는가를 본다. 그런 실험을 했는데 암흑 속에 있었던 이 쥐는 3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더래요. 3분 만에. 그런데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온 그곳에서 갇혀서 헤엄치는 이 쥐는 36시간 동안 헤엄치더래요. 36시간 동안.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700배나 오래 버티더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희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장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특별히.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부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죠. 친정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사라졌죠.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무너무 힘들 때 엄마 난 죽겠어. 그래도 하소연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소연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러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 하소연할 대상 그 부모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다면 참말로 고하지 진짜 고하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친정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냐 힘드냐 나를 불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부를 대상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배짱이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세요.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저 앞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 앞에 것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길을 여는 사람. 뭘로 길을 열자고요? 희망의 말로 길을 열자. 어제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전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희망을 말했어요. 근데 그 희망을 말한 것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잡혀서 뭔가 보여서 희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말했어. 그냥 이걸 될 줄로 믿고 말한 거야. 믿음도 없어. 그냥 말했어.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은 그것이 보여요. 지금은 그것이 응답이 보여요. 지금 나타나지는 것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저기 정해져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의 아들이 타락하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줄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뭐가 있어? 기도밖에 없어. 근데 기도를 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느 날 새벽은요,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 목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암브로스 목사님 남겼던 유명한 말, 잘하는 이야기 있죠. 뭐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망 없다니까. 16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단 종파에 빠져 있어요. 이단 종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런데 진짜 그 말대로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뭘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은 앞에 승리가 그 앞에 놓여진 것, 그 일이 이루어지고야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가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2장을 봤습니다만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여. 아들이면은 죽여라,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분명 모세의 생명에 위협이 왔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태어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왜 이런 때에 태어났나? 평안할 때 태어나야지, 나야지. 평화로울 때 태어나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의 궁중으로 들어가서 키워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질 수 있나? 그런데 버려졌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안 버리고 가만 숨겨서만 키웠다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버려졌기 때문에 살았어요. 죽음의 강 나일강은 그가 궁중에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죽음의 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서 버려졌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요? 죽음으로 던져졌나요? 바닥을 쳤나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 길이 열릴 거예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임신하면은 좋기만 하죠. 편안하고 이거 좋아라 그러기만 하나요? 힘들잖아요. 임신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 몸이 무거워지고 몸매는 다 망가지고 그리고는 막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힘들고 몸이 아프고 무겁고 그러다 나중에는 비명을 질러요.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고 마지막 순간에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이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아이가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죠.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이 생명이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탄생하기 직전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꿈이 탄생하기 직전이야. 지금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제 됐어. 이제 아이가 태어날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탄생하기 직전이다. 직전. 비명을 지르고 있나요? 오히려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궁중에 들어가서 키워져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오늘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 이렇게 해서요, 아이를 죽이라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버렸어요.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버려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는 거 어떻게 되는가 보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보니까는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럴 때 이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누구죠? 그 공주를 찾아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유모 소개시켜 줄까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8절 그래 그렇게 해라. 소개 좀 시켜봐라.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려오니 그래서 유모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를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해가지고 9절 어떻게 돼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모세가 버려졌어요. 그런데 버려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버려진 것이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상황에서 보니까는 참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 당시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아이들 특별 찬양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찬양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가 저기 앉아서 가만히 요게벳의 마음의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었겠어요?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엄마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었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암담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암담한가요? 앞이 안 보인가요? 이러다가 죽겠는가요?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안 끝날 겁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축복은 정해져 있어요.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병이 낫고 회복되어진 저 앞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난 현실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보라. 앞에 있는 승리를 봐라. 요셉이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형들에게 팔렸죠. 누명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였어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그런데 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앞뒤 사람 딱 쳐다보면서 나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딱 쳐다보고 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걸 견딜 수 있었던 힘, 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했던,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사람, 나는 그렇게 될 사람이야.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 나는 그렇게 될 사람이야. 여러분,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승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정해져 있어.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해져 있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 정해져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다 낫고 회복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요, 괜찮으니까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네가 아파봐라. 너는 안 아프니까 그러지. 근데 내가 아파봤어요. 죽을 병에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그 말이 힘이 있고요,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아픔을 통과했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목이 부러졌나요? 목 부러진 사람 가서 위로하세요. 허리 부러졌나요? 허리 부러진 사람 위로하세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가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 과정은 어렵죠. 과정은 힘들죠. 과정은 아프지요. 낙심도 되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님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은 분이 고통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소리쳤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았던 것을 기억해라. 아멘. 우리도 앞에 있는 승리를 생각하며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화를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문제를 당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변해서 오히려 디딤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길을 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봅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승리는 정해져 있다. 응답은 정해져 있다. 축복은 정해져 있다. 치유는 정해져 있다. 천국은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